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시간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혹시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또한 받기 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나 마음이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서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서지 않길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고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네, 한 번 더 후렴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심으로 이 찬양 기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크신 사랑 그제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마지막으로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절로 고백할까요?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난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소원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두 주님의 긍휼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없이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순장으로, 찬양으로, 임원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년을 섬기고 헌신할 모든 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소연 목사님에게 성령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과 또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300명의 군사들은 이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미디안 전투는 사실 시작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전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승기를 잡게 되고 또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조금씩 첨가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그 전쟁에는 기드온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또 밀어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한 기드온의 전쟁은 별다른 반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트시거나 아니면 다시 미디안의 군세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승리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완전히 이 미디안을 섬멸하기 위하여서 본인과 친했던,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었던 서쪽 지파들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미디안의 군대들을 계속해서 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기드온이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기드온의 욕망에 의해 변질된 이 전쟁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사사기 안에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한 번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전쟁이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내부와의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공동체가 무엇으로 분열되어져 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실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별된 300명의 이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그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돌아간 자들을 다시 불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전쟁이 급박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에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와서 기드온에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렇게 바나나 형식으로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그 땅을, 중간 지역을 딱 허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시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 이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인 이 베델 그리고 실로라는 이 두 도시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굉장히 근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강한 이 힘이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죠. 이들은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미디안이랑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그와 다투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승기를 다 잡아가니까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힘이 세고 내가 우리 지파에서, 우리 12지파 중에서 내가 가장 힘이 센데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파 주위에 종교적인 어떠한 중심지가 우리 지파에 중요한 곳이 다 있는데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더 가게 되면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적 자부심은 굉장히 높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기드온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이 정말로 듣보잡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가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전리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승리의 그 전쟁의 공로에 따라서 전리품을 배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안 불러서 나는 전리품을 적게 달고 간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 한판 붙어볼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에게 나와서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은 아주 온유하게 그들을 달래고 있죠. 본문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다 해도 니네가 하는 게 최고야. 니네가 진짜 잘해. 니네 지금 왔지만 내가 이때까지 앞에서 전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한 거 그거는 니네가 한 거랑 비교할 수 없어. 너네 진짜 짱이야. 최고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다, 기드온의 지혜를 어쩌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의 힘에 눌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고 군사들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그 에브라임을 지금 어루고 달래고 있는 중이죠.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너희들의 공적이 최고다라고 인정하고 너희가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들의 화를 지금 달래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에브라임의 시기심,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분열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함께 애를 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옆에서 바라보며 허탈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이 일로 인하여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힘이 센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시기심과 그리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의 이 시기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을 때에 그 힘 있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과연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숨어 지내며 압제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지파 가운데서 힘이 있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 기드온에 대한 시기와 이기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다, 욕심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순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나 그러한 기회들을 엿보는, 욕심과 욕망의 기회를 엿보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더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 또한 어떠한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특히나 우리의 시기와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질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낙심시키게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동체, 그냥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아니한지,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실 수 있도록, 또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사적인 욕망과 불만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신로한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차별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겨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이제 다시 미디안 왕들을 이제 잡기 위하여서 추격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전투와 추격으로 인하여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길에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숫곳과 브누엘은 기드온의 도움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은 미디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기드온이 갔다가 패할 경우에 그 돌아올 보복이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하죠. 이들은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기드온을 구원자로, 그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들에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드온의 모습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와 미디안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부는 결국 지파 간의 형제의식 그리고 하나됨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강 서편에 혈통적으로 자기와 가깝고 그리고 힘이 센 지파들을 대할 때, 방금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그러한 자들을 대할 때와 지금 이 힘이 없고 그냥 연약해 보이는, 군사력으로 자신의 군사들로서 얼마든지 이 도시를 유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동편 지파, 약한 지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한 자들을 향하여서 기드온은 저주의 맹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7절에서는 이 너희의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쌀이나 벼를 타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이나 벼를 베어버리고 타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맹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후 16절에서 숫곳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채찍으로 그들의 살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분해엘 사람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17절에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서 같은 동족을 이제는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 전쟁과 복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속내를 그들에게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숫곳 분우엘에 대한 대처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힘의 문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세고 얘네들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크게 다투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논쟁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와서, 힘으로 와서 기드온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여서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힘과 지역과 혈통의 차별로 인하여서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의 역할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은 역할을, 다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역할이 차별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순장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공동체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 너네들 혼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에 학벌, 직업, 또한 외모 등등의 그 수많은 기준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쉽게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낳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혹시나 죄와 사망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겸손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또한 서로가 하나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그 길을 동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낳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겸손이 또한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짐은 완벽한 삼박자의 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드온의 욕망과 에브라임의 시기, 그리고 이기적인 공로의식과 그리고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폭삭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러한 것이고요, 진짜 공동체의 분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공동체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혹시 보셨나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나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차별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이며 사사라고 세워진 기드온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하지도 나타나지도 전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욕심과 생각대로만 행동하며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실로암에서는 오늘 총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한 임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서 위로할 때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야 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할 수 있는 일과 그 역할들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함께 또한 도와주고 동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섬김과 그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실로암과 또한 우리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